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의미와 가치 있는 일로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고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정반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주님 안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쓸데없는 일로 삶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임한 것을 보았음에도 엘리야의 시신을 찾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사흘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이같이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신앙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사랑도 있고 영적인 일에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하늘로 올리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영은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 시신은 어딘가에 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주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신의 영적 경험과 열심, 헌신을 내세우며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강할수록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심한 경우 교회의 분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동역하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각자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갈 때 우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보다 영적 시야를 넓히는 기도와 훈련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쓸모 있는 일을 하며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 일은 엄청난 권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승천을 유일하게 직접 목격했던 엘리사는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자신에게 임한 것 또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사명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는 여리고의 나쁜 물을 생명을 품게 하는 좋은 물로 고쳐주는 의미 있는 일도 있지만 때로는 조롱을 받고 오해를 사는 일도 있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일은 기꺼이 감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할지라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를 가리켜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이해와 인정, 내 삶의 편안함에서 가치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해서 암곰에게 죽임당하게 한 사건 역시 우리의 기준이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향한 아이들의 조롱은 베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 없으니 엘리야처럼 하늘로 올라가라는 의미이므로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임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치닫는 저희들을 구속하셔서 영생을 위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귀히 여기시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베델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을 하는 쓸모 있는 인생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가 행한 기적들을 보며 저희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종종 세상의 유혹과 쓸데없는 일들에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가져다 준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치 있게 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엘리사가 아이들의 조롱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저주하고 곰들이 그들을 해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희들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로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간과 재능을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